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성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3만 명의 숫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시 다윗 성을 세움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통일을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북통일이죠. 그 역대상 1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기에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면서 거기에서 본문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리들은 이제 다윗이 제시한,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과 그 모든 장들이 서로 의논했던 이와 같은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전에 있는 시온성의 다윗성에 올리는 이와 같은 일을 놓고 모든 무리가 기쁨으로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선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건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참 그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불량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또 그 승전거를 기다리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의자에 이제 거꾸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 때는 우리가 역대 상 10장을 보시게 되면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실 이 사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울의 범죄를 말하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 죄가 범죄를 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몰라요. 큰 범죄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바로 이 사무엘하 6장 본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궤, 그리고 3만 명이나 모여서 여호와를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그 심령 속에 오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그 불꽃,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는 바로 사울이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불순종했던 그 사울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육신적인 이와 같은 의뢰, 그와 같은 생활,
그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살았던 이와 같은 삶,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1장을 넘으면서 이것은 전부 다 묻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할 바로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무엘하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간, 그리고 찾은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금년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궤가 어떤 궤라고요? 여기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돌비가 언약궤 안에 있고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생명 있는 지팡이에요. 바로 부활을 의미하죠.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궤입니다. 거기에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궤는요 쉬운 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 밑에는 바로 돌비와 지팡이와 만나가 있지만 그 그룹이 내려다보는 바로 그 쉬운 자라고 하는 그 쉬운 손은 바로 거기에 7번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 그룹들은 거기에 돌비를 바라보지 않고 심판의 그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이 그룹들이 내려다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바로 언약의 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속량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을 계시해 주는 바로 그 궤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언약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이제는 모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모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궤를 이제 다윗 때에 와서 이것을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 때는 그 아들로 인해서 무시당했고, 사울 왕 첫 왕이 돼서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 군사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적군을 이길 수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은 온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역대상 10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범죄다. 이거 지적했는데 다윗은 여기에 바로 제일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시온 산성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인 바로 그곳인데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찾을 때 온 백성들에게 이 통보를 하고 모은 것이 3만 명이지만 이 언약궤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느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거기에 더 정확하게 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계속 이 방치가 되고 사울 왕 때까지도 묻지도 않았던 바로 그곳,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나서 기랏 여야림, 바로 이것이 지금 말씀한 바알레 유다인데 여기에 들여놓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이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우리 지금 본문의 그 다음 장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한다. 자신을 생각했는데 자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실 그렇게 무시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언약궤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성도들 속 중심에 지금 살아있느냐 없느냐, 사울처럼 무시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그것을 우리 중심에 찾아오느냐,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잃었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이
언약궤가 우리 중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절, 본문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사무엘상에 보면 20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참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궤를 올려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새 수레를 이제 끕니다. 아요는 이제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이제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건 뭘 얘기해요? 온 백성이 지금 이 새수레에 실려오는 이 언약궤 이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동안 엘리압 제사장과 사울 왕 때 잃었던 이와 같은 이 희망이 없던 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찬양으로 온 학기를 동원해서 지금 환영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 백성이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언약궤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사모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3만 명이나 우리 본문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이나 그냥 대표들로 와서 뽑힌 자들이 이 환영을 하는 이 대행사를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에 이런 대행사에 여기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한번 어떠한 이 죽음의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사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새수레에 옮겨서 정말 왕의 명령대로 지금 이 시온 다윗 산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이 일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쫓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끝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예 이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리스도의 말씀조차 듣는 것이 없어요. 듣긴 듣죠. 귀로 듣긴 듣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이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웃사의 잘못함, 이것은 새 수레로 운반할 때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이 율법에 보면 아주 신의 산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것은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6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이 대행사, 3만 명이 넘는 행사가 이게 웃사의 죽음 때문에 다 이것이 이 행사가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다 깨지게 생겨서 분했을까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에게는 미처 내가 왜 이 웃사에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 것을 왜 일러주지 못했을까? 왜냐면요, 이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본문 6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궤를 메어 오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비나답의 그 아들들이 쇠수레를 싣고 온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참 이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을 잘 타일르고, 특별히 이런 대행사의 중요한 일에는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켰어야 돼요.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은 레위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고핫 자손으로, 레위인의 고핫 자손으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에
전에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올 때 우사가 죽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14절 더 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말씀이 다윗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일이 이 다윗은 어떻게 분한지. 그 일로 인해서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항사에서 미처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보여드렸어야 마땅한데 이 불순종한 것을 보여드린 이 연대 책임을 짓고 있는 다윗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정말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분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은 항상요 사울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개인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여겼어요. 거기에 다윗의 이 분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백성까지도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래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지명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요 우사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수레로 옮겼던 바로 이 불순종을 보고 다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이 주변 많은 대적들을 계속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와 같이 여기고 있었는데 막상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걸 지키지 못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크게 와 닿는지 이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경외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율법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신중한 두려움입니다. 조심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같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서 그 말씀을 은혜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디도서 늘 보죠. 이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인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분명히 여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그 아들 아요와 우사가 새소리를 끄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오벳 에돔에 이 들여올 때 10절 후반절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어떤 차이입니까? 새수레가 옳습니까? 메어오는 게 옳습니까? 여기에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비아답은 유다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가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집과 하나님을 잘 지키는 집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집, 이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이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리고 오벳 에돔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집에 복을 내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어떤 사람의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쫓았던 다윗이 아, 그렇구나. 잠시 두려워서 아유, 오벳 에돔 내가 어떻게 이 언약궤가 우리 어떻게 내게로 오리오 이렇게 그 고민했던 다윗의 그 고민이 확 풀려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했거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겠느냐. 히브리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12절 후반절에 이제 오벳에돔이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도 거기에 걸어가신 거리만큼 띄워서 거기에서 그 시온성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신, 그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참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는 우리 다윗과 함께 그 믿음으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믿음의 춤을 추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기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본문에 합해지는 말씀 같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그 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짐 어깨에 메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